와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요, 이 개구리가 죽을 줄 알고 뛰쳐나와 버립니다. 그런데요, 적절한 물의 온도에 이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삶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안주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느끼지 못해서 타협하며 타락하며 주저앉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거리두기로 인해서 각종 모임이 제한되었습니다. 교회 문을 닫은 적도 있고요, 예배가 축소되었고요, 또한 제한적인 수만 예배를 드렸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에 걸릴까 두려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완전히 잊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려 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더욱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서도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하게 모험할 필요가 있느냐? 영상을 보는 것이 더 익숙하고요, 내가 앉아서 집에서 편하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더 편하고 내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더욱더 힘들고 굳이 사서 왜 고생을 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만큼 내가 복을 받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더 유별나게 왜 예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헌신하며 극성스럽게 예수 믿는 것이 영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를 지내온 많은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거저 여러분, 솔직히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저는 한 일반 인터넷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믿음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면 코로나에 걸린다는 믿음으로 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코로나를 안 걸린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상하게 코로나에 걸린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요,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사진 한 장 볼까요? 오늘 여기는요, 명동거리입니다. 옆에는요, 식당가입니다. 안에 자리가 모자라 밖에까지 나와 음식을 먹는 장면입니다. 또한 지난주 안에 꽃구경은요, 사람만 꽃반이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지난주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꽉 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예전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헌신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라고 지었어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예,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야곱은 타향살이로 20년 만에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 양, 낙타 셀 수 없을 만큼 소유하고 있었고요. 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12명에 부인이 4명에 아들이 12명에 딸 1명이 있었습니다. 세겜 땅이란 땅에서 이제 정착하려고 은 100냥이나 주고 아주 큰 땅을 사두었습니다. 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목축업에 아주 알맞는 물과 풀이 풍부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주저앉으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는요, 평범하게 살 수 없고 살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일찍이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족장이라는 칭호를 주었어요. 왜요? 그 족장이란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민족을 이루겠다는, 온 민족을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야곱은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겜성에 주저앉기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서 제단을 쌓으라 할까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할까요? 베델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오래전에 30년 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형의 분노로 가진 것 없이 도망치던 야곱이 쓰러져 잠든 곳이 이 베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에 있어서 베델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고 비참하고 무력하게 쓰러졌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처음이 있었던 곳이 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축복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뤄가게 하신 곳이 이 베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촉구하십니다. 이 세겜과 베델은요, 약 50km 정도 되어집니다. 하루 거리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그가 세겜에 물려 있었겠습니까?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환경의 문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 전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의미한다면 세겜은요, 일부분이에요.
야곱에게서 하나님이란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삶의 일부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베델, 교회가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마음이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 베델, 이 교회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져. 멀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게 되면요, 그의 삶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의 예예요. 오늘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델을 멀리하여 세겜에 있을 때 이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그의 딸이 욕을 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12아들이요 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세겜성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날, 피비 나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은요 세겜보다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높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서요 영적으로 높은 것은 항상 여호와의 집이 있는 곳, 신성한 곳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높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들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올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려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만납니까?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들, 여리고란 세상입니다. 저주의 도성입니다. 또 하나, 룻기 1장에 보면요 에비멜렉의 가족이요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거기서도요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두 아들 기룡과 말론도 죽는 슬픔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교제는 영적으로 내려간다는 건 재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올라갈 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기를 보면요 롯은요 이방 여인일지라도 모압 땅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점 올라가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영적인 순위 성숙해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은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성 뒤편에 조그만 방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만 들어갔다 나오면 평안을 얻고 놀랍게도 일처를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밧세바가 물어봤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행복하냐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밧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야, 아빠에게 저 방에 무엇이 있는지 좀 물어봐라. 솔로몬이 쪼르르 가서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저 방에 무엇이 있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 조그만 방에는요, 자기가 목동 시절에 있던 옷과 지팡이, 그리고 움푹 패인 방석 하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옛날 자신이 사용했던 옷과 지팡이를 걸어놓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 사건이 있나요? 우리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무디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원하건대 이 시간 베델로 올라와 그 믿음을,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 베델의 감격을,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에서 돌아와 세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이 명령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와 만났던 그 감격,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 첫 번째 만났던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찬양만 불러도,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한마디에 눈물 흘렸던 그 첫사랑을 이 시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세겜에 있습니까? 지금 야곱은 세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너 왜 세겜에 있느냐? 다시 올라오라고 주님께서 촉구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란 말은 하나님 만났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광야에서 혈혈 가신으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며 천사가 오른다려 했던 그 환상을 본 그때를 생각하며 베델로 올라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다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서원을, 사명을 다 던져버리고 안일하게 신앙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어떤 분은 남이 만났던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사랑을, 그 은혜를, 그 성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계속해서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요? 촛대를 옮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던 그 사명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 사명의 감격을 베델을 올라와 이 제단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올라가는 신앙은 삶의 자리를 바꾸라는 신앙의 말씀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관이 있습니다. 이 이기풍 씨는 원래 평양에서 알아주는 깡패였습니다. 그는 잔치마다 쫓아다니면서요 술과 떡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요,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뺏고요 두들 패는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또한 초대교회 시절에 마포 사멸 선교사님이 평양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목사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돌로 이 목사님을 던져서 다치게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집에 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불을 내다가 도망가다가 이 이기풍 씨가 넘어져서 아주 크게 다쳤어요. 이게 하나님께 저주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끙끙 앓고 있는 이 이기풍 씨를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극진히 그를 간호해 줍니다. 그러자 이 이기풍 씨가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제주도의 선교사로, 초대 선교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으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수 돌산 앞 우악교회에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라.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들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요 베델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라반의 집에서 갖가지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향락에 처져 있었어요. 또한 세계면 살기 좋은 곳일지는 모르지만 야곱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죄악의 구렁이로 몰아가는 곳이었기도 합니다. 세겜은 떠나야 할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세겜의 자리에 있다가 자신의 자녀로 하여금 몹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복을 갈아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자리는 없습니까?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내가 세겜에서, 세상에서, 내 죄악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진 않은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바른 신앙은요,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단호히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야곱의 모습은 생각의 전환이나 깨달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델의 삶으로, 베델의 전으로 삶을 옮겼어요. 삶의 자리를 바꾼 거예요. 시편 기자는 무엇라 말합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우상의 숭배의 자리에 그 흔적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원하건대 이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를 보니까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바꿔서 새 성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 신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양도 모습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사제는요, 모든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심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일 수 있어요. 재물, 권력, 명예,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야곱은 모든 걸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들의 신령이 깨끗한 그리스도 주님 앞에 준비되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집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살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는 체지방을 줄이고 고지혈증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답니다. 그래야 노폐물이 빠진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볼까요? 우리 영적인 체지방은 우상이고요, 탐욕입니다. 우리의 고지혈증은 교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고집이에요. 이 노폐물을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최고입니까? 운동이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영적인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에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의 영적인 지방들을 빼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이 그림은요, 오스트리아 수도의 비엔나의 임페리얼 박물관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오늘 여기를 보면요, 이 로마 주교가 황제를 주의 전에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배경은요, AD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의 항관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로마의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사는 15,000명의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주교가 이것을 엄히 정죄했어요.
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에 이 황제가 밀라노 성당에 들어가려 하는데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입니다.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는요 매우 유명한 주교인데 성 어거스틴을 개종한 아주 유명한 주교입니다. 이 성 암브로스트가 주교가 데오시우스 황제가 성전에 딱 들어가자 앞에서 딱 가로막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들, 황제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교는 황제를 가로막습니다. 이 당당 앞에 황제가 얼떨떨해서 아니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왜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렵니까? 그러면 다윗의 회개도 모방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오늘 그 말에 이 황제는요 털썩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주권을 주님 앞에 이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자리로 옮겨 놓으십시오. 이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잊고 있던 서원을 이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동부 여행을 하면서 아주 감명 깊게 본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찾아서 올리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이게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웨이사이드 교회라는 거예요. 길가 교회예요. 길가 교회. 이 길가 교회가 얼마나 크냐? 아니요.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두 사람이 들어가면 딱 맞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참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웰리스 라이머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35년이 걸렸어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 참석을 했는데 워낙 폭탄과 총알이 날라오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살아가면 내 고향의 교회를 짓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죽였을까요? 살렸으니까 그 교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공부를 해서 교사가 되었는데,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돈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부인과 함께 열심히 모아도 교회를, 성전을 건축할 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조금씩 교회를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났어요. 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요, 병이 낫고요, 응답이 되어지고요, 구원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웨이사이드 교회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는 교회 이름을 명칭을 바꿨어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어디서 만났냐? 베델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베델에서 만났을 때 약속해 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안전하게 하겠다. 먹을 양식과 내 소원대로 먹을 옷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는 거부가 되어 지금 세겜으로 돌아왔어요.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선한 것은 몇 개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했을까요? 그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섬겼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베델에 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전을 짓지 않았어요. 내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드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 내가 병들었을 때,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선했던 것이 있는데, 건강해지니까, 해결되어지니까, 평안해지니까 잊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베델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 생활에 대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기도 생활에 대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직분의 헌신에 대한 선을 지키십시오. 11조에 대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어떤 선을 했으면 그걸 지키십시오. 야곱처럼 코너에 몰릴 때까지 머뭇거리지 말고 이 시간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순종하세요. 마지막으로 베델로 올라간다는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집에서 잠만 자는 백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친구에게 연락 오기를, 야, 연봉 4천짜리인데 빨리 와서 너 면접하라. 그런데요, 면접 보고 나서 3일 만에 이 사람이 잘렸습니다. 아니요, 잘린 게 아니라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에서 잠만 자던 놀던 사람이요, 회사에 아침 일찍 나아가 일하며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지금까지 익숙함에서, 코로나에 익숙함에서, 영적인 익숙함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행동을 옮기니까 9절에서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시작,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고요? 다시 나타나사.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무엇 했기에? 그의 삶이 바뀌어졌기에. 10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우리의 익숙함에서 주의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과 그 일행은요,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 베델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축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란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야곱, 너는 사기꾼이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내가 너로 하여금 통치자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 전에 베델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옛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사단의 종이에요.
죄인이에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무엇입니까? 현재 축복과 미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누가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두 번째로요, 생육과 번성의 복입니다. 메시아의 복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육적으로 내 자손들이 많아지겠고, 또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오겠다고요? 영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오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해주셔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온 말미암아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문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업은 축복이에요. 12절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려 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땅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내 첫사랑을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내 서원을 다시 한번 찾으라는 거예요. 옛 과거의 자리를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실패와 허물로 얼룩진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 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은혜의 음성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이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그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터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